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적교회 소그룹 해피타임,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점심 식사와 또 계속되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진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진적교회는 여름에 느티나무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 마당 절반을 덮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마당에서 보셨나요? 네, 오늘은 좀 차가 많아서 나무가 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중에 오시면 시원한 그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 가서 쉬고 싶습니다. 한번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계속 그 시원한 그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느티나무 같이 넉넉한 품을 가진 진적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적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매주 저희는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며 알아가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나무에 올라갔던 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나무에 올라갔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리고 세무서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무서장 정도 되면 끝발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동산도 많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아쉬울 거나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른이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높은 지위와 권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으로는 친구를 살 수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키가 작은 사람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썩 키가 크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는 키가 작았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학교 다닐 때 키 순서대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아이들이 앞에 앉고 맨 뒤에 큰 아이들이 앉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늘 소원은 뭐냐면 앞에서 세 번째 줄 뒤로 앉아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 그 친구는, 저는 다윗 같았고 그 친구는 골리앗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짜리몽땅 같은 녀석. 어린 마음에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합니다. 최준영 씨님 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때때로는 바라던 꿈을 또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를 가리기 위해서 늘 여기에 있는 이 북어처럼 자신의 몸을 부풀렸습니다. 크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권력과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더 외롭고 고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가? 라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아 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 품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주 강력한 유대감, 이걸 우리가 안정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정애착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내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울기만 하면 곧장 나에게 달려오고 또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임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자아 존중감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생겼던 자기 가치에 대한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쁘세요. 뭐야? 눈도 좀 하나고 못난이 있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야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엄마들은 왜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할까요? 주고 주어도 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결코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았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과 같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인생 최고의 만남, 그 장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삭개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왜요? 키가 작았으니까. 그의 작은 키를 비웃었고 그의 직업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러러 보심은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올려다 보는 데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이, 거기 위에 계신 분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무서장이나 되는 양반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삭개오야
라고 물으십니다. 삭개오라라고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가 삭개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서 삭개오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로 또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재산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알면 꽃이 되고 이름을 모르면 잡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꽃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무슨 꽃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이 꽃을 한아름 꺾어와 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아름답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꽃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들빼기 꽃입니다. 이름을 알면 꽃이 되고 이름을 모르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준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주님께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님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새로운 관계의 초청입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름표 있죠? 이름표를 들고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서로에게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허물, 너의 외로움, 모든 비난까지 안아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기 전에 먼저 그의 삶 속에 들어가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해서 삭개오를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단순한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존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그냥 옆에서 우리 어떤 분이 간곡히 부탁해서 내가 한번 그냥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해피트리에 적어놓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곁에 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하며 알아가는 4단계 관계의 법칙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내려다 봄이 아니라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까지 조건 없이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트만 박사라고 하는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라.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믿을 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가능성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서로 알아가며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여민 군은 흉선암에 걸린 엄마의 치료를 위해서 온 가족이 경상북도 양양 오지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엄마의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낯선 환경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외롭고 쓸쓸해하던 이 아이에게, 이 가족에게 이웃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아이는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고 하는 글로 기록을 합니다. 이 글은 몇 년 전 우체국 예금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글입니다. 이사할 무렵인 늦가을의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산골의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나 떨리고 두렵습니다. 작은 소리만 나도 겁이 덜컥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을 엉두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면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길을 누가 손잡고 같이 간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연결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랑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알아가는 것의 핵심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공감하는 누구가 있다면 나의 연약함에 그 푸근함도 녹아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훈한 마음의 온도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알아가며 우리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오셔서 그를 올려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머물기로 초청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